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뒤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 일부는 그냥 이스라엘에 남아서 그냥 살았는데, 그 바벨론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파시켜,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도 성전까지 무너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 삶에 밝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반대로 믿음을 계속해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2명이라도, 그게 부모 자녀가 됐던, 아니면 부부가 됐던, 목회자와 성도가 됐던, 성도와 성도가 됐건 누구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여서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주를 꿈꾼다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 다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살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심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연약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이 온 것 같은데 하루 자고 나면 일어나면서 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근심이 또 찾아오고, 내가 떠나갔던 어떤 어둠이 또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다시 말씀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나의 삶엔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나의 인생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심으면 그 인생의 어둠은 떠나가고 결과적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우리가 심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날 때가 육체의 생명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모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알았고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겨서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나를 보고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생은 모든 것을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마음에 계속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외모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들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결국 이기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어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억울하죠. 요셉이 작은 실수를 했지만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정도로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렸고 매 순간 하루하루가 노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정말 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쓰고 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체, 그것도 소년 시절에 가장 민감한 시절에 이런 인생이 뒤죽박죽 꼬이고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젠 다 망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미래가 없다, 절망과 낙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또 원망과 또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어쩌면 요셉은 가득 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요셉을 어디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또 죄수로 있을 때도 간수한테 인정받고 또 간수로부터 높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고 또 상처받고 힘든 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람이라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또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요. 또 이 시대는 반복되는 경쟁이 있잖아요. 하루도 정말 마음 푹 놓고 쉬고 싶은데 마음 푹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연속 며칠을 하루라도 쉴 수 없는 그런 반복적인 경쟁 때문에 지칩니다. 매 순간순간이 때로는 위기고 불안한 일들이 찾아오고요. 또 지금 이 시대는 서로 비교하면서 그냥 서로 불행에 빠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답답한 현실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낙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얻고 인생에 눌려서 정말 슬프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눌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고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통상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사랑 가운데 일어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그러면서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에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에게 축복을 아끼겠느냐? 사랑을 아끼겠느냐? 또는 위로를 아끼겠느냐? 물질을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은 주시는 분,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베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차피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 그러니까 나의 삶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과 내가 겪는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을 얻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새장에 갇힌 새가 답답하지만 새장에서 우리를 풀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이 건강이 부족하니 건강 주세요. 내게 이 물질이 부족하니 물질 주세요. 내게 능력이 부족하니 능력 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믿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뭐 직장 가서는 뭐 직장의 어떤 그 사장이나 또 회사의 직원으로서 우리가 풀어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좀 잘못 갔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그때 주님께 나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하니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와 방법과 길을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통당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다시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 죄 많이 지었지, 너 심판받아야 돼,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 죄 많이 지었지, 나한테 정말 혼나고 너 벌 받아야 돼,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만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서의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DNA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유전자,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다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역사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을 잘 보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 우리의 삶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눈먼 자는 보게 됐고, 저는 자는 걷게 됐고, 인생에 포로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면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값없이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건져주셔서 살리고 열리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원수막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 그 생명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